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크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편지는 디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예수님을 믿게 한 헬라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두 사도는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행하신 모든 일, 특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과 및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 중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대표로서 또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이것은 항상 바르게 서야 합니다. 헬라인이었지만 디도라는 사람은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선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오늘 편지는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의 앞에 쓴 편지입니다.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어떤 자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리더를 세워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영적 리더는 종과 사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가지고 소개할 것입니다. 어디 학교 학생입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1,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란 노예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종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도들을 속량했습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다, 파견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사도로 불렀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던 거짓 사도들은 늘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사도성이 빈약하기 때문에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도 결점이 많다라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렀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사도라고 임명해 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보낸 분, 파견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사도로 보내신 분은 무슨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냈을까요? 1, 2절을 다시 보시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심기 위해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택하신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을 성장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섬겨줘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단 3년간 사셨습니다. 3년간 공생애를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사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몸이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예수님이 보낸 자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가 보내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까? 누가 보내서 나는 지금 광주 땅에 살고 있습니까? 2023년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6개월이 남았네요. 매일매일 지난주, 이번 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 자신에게도 바울과 같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할 일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택하심과 사명을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영적 리더는 영적 아들이요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디도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도에 대해서 디도를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지만 그는 디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독신으로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 아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보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오네시모도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바울은 독신으로 지냈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영적으로 많은 자녀를 낳았고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심지어 갈라디아 성도들 전체에게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녀를 해산하고 길러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육적인 자녀들이든지 영적인 자녀들이든지 그들이 참된 자녀, 성숙한 자녀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킬까요?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영생의 소망을 심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됨으로써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 아들의 관계가 맺어져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어떤 관계입니까? 무엇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예, 그들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아, 닮았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닮지 않았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육적인 부자의 관계는 얼굴, 체형, 걷는 모습까지도 닮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부자의 관계는 예배의 자세,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 믿음의 생활 패턴도 닮았을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친다고 해서 아들이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성품이 그의 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조금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키워내기 위해서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닮고자 뼈를 깎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또 우리라고 그랬네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도 했고 우리를 본받으라고도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바울 자신은 먼저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었고 또 이어서 다른 후배들 신앙인들에게도 영적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영적 자녀가 되었고 다른 후배들에게는 영적 아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참 아들이요 참 딸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뭘 시작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제 뭘 시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들답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본받기 위해 뼈를 깎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닮아라고 가르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지 마세요. 예수님만 본받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힘쓰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1만 명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컴컴한 길,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초등학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위기 상황이죠.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밥이 필요합니까? 옷이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부모님입니다. 빨리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또 그 아이가 만나고 싶어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입을 모읍니다. 청소년들을 걱정하고 청년들을 걱정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 아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어머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좋은 부모가 많이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좋은 부모가 없다면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밥만 있으면 되나요? 옷만 있으면 되나요? 영적 리더는 좋은 영적 부모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영적 리더는 성숙한 인격과 바른 진리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 공동체에 남겨진 디도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것은 내가 거기서 다 하지 못한 일을 그대가 완성하시오라는 뜻입니다. 또는 흠이 있는 것을 잘 고치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들을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레데뿐만 아니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터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겨진 사역자들의 몫입니다. 남겨진 사역자는 그곳에 남아서 다져진 기초 위에 집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힘써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영적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리더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성숙을 가진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말하고 있죠. 7절에도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디도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레데라는 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라는 지역 자체는 좋지 않은 평판이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레데는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고대로부터 좋지 않은 평판이 있었습니다.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곳에는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폭력, 게으름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여기서 악한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그들은 이것은 절제되지 않는, 제어되지 않은 야만성, 폭력성을 말합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것은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물질적인데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배만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죠. 그레데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든지 거짓말로 유명했든지 그레데, 크레테라는 단어에 동사 형태가 있는데 크레티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거짓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양치기 소년의 예화처럼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하면 이제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이렇게 악명이 높은 그레데 섬 한가운데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데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영적 리더를 세울 때 신중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려면 6절에 나온 바대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신앙의 자녀들로 길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이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7절은 기본적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성품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요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감정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참지 못하는 자들이 많죠. 충동적인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고집대로 하고 급하게 분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인정받았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분을 내면서 말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분낸다는 것은 불신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모세에게 말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급하게 분내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리더로서 두 번째 자격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말씀을 받은 대로 지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영적 리더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믿은 말씀이란 건전한 성경적인 교리를 말합니다. 영적 리더는 건전한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자기만 잘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이 능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를 세우는 기준은 이 디도서가 기록된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리더들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정말 애쓰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한 명의 영적 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만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데와 같은 세속적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 리더를 세운다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영적 리더의 자격이 될까요? 한번 자신을 생각해보고 이번 한 주도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